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불안을 호흡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걱정, 스트레스로 가득한 일상을 보내다가 밤에는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비관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현대를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의 시대다. The Age of Anxiety. 불안의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불안하니 사람들도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불안을 느낍니다. 직장에서도 불안을 느낍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자신의 장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역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조차도 노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불안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무서운 감정,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무서운 이유는 누구나 어느 때든지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중심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력하게 하고 쇠약하게 하며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상담가이자 심리치료사인 레이몬드 크레이모라는 사람은 이 불안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내일의 슬픔을 제거해 주지 못하면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힘마저 빼앗아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안이 이렇게 무섭고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안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나약한 자가 되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우리를 나약한 자로만 남게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하여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점점 더 파괴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불안의 감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안은 안절부절 못함, 지나치게 깜짝 놀람, 만사를 걱정함, 짜증내고 예민하게 하는 감정적인 증상을 일으킵니다. 또 불안은 두통, 발진, 위경련, 구토, 신경적, 신체적 증상을 일으킵니다. 불안은 타인과의 관계 거부, 방 안에서 안 나오는 증상 등 행동적 증상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은 나의 불안을 없애줄 우상과 미신을 믿는 영적인 증상까지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증상으로 불안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불안의 감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불안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어떠한 불안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축복이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최근에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세기에도 사람들은 이 불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세균과 같은 것이 불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오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강력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안이란 무엇이며 왜 불안이 우리에게 왔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불안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안이 불에
평안할 안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함, 몸이 편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불안은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이 불안이라는 단어를 하마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하마라는 단어는 용기를 잃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히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이 불안을 타라소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타라소는 분리되다, 누군가와 분리되다, 부분적으로 나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불안을 보면 불안은 단순히 이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할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죄가 들어왔을 때, 에덴 동산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완전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후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왔던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나라를 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암울한 처지에 빠져 절망과 불안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불안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 시가 시편 42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없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시편 42편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총리를 지냈던 윈스턴 처칠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지만 낙관론자들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영적인 낙관론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는 암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기적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적인 침체에 빠진 시인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침체에서 나올 영적인 해결책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은 무엇 때문에 절망하며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를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안의 원인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것은 반드시 그 안에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불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불안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이 두 가지를 뽑습니다. 생물학적 원인과 심리사회학적 원인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유전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관계와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불안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부모님께서 암투병으로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한 자녀는 이 건강에 대한 염려증과 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본 사람은 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춘기 시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 기피에 대한 불안 증세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은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장애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과 사회 관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쌓이고 쌓여서 폭발한 것, 어려움을 주는 것이 이 불안의 감정이라는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겉에서 봤을 때는, 목사님 겉에서 봤을 때는 소도 때려잡기 생겼어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소 때려잡기 생겼나요? 건강해 보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도 제 안에도 불안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두렵고 불안한데요. 첫 번째는 비행기가 두렵고 두 번째는 닭이 두렵습니다. 공통점이라면 둘 다 날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차이점은 하나는 생명체가 있다라는 것이고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치유받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아직도 치유하려면 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일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항공기 공포증을 심하게 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잘 타지 못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동공이 커지고 답답함과 어지러움이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활주로에서 띵띵띵 우리 비행기 이제 출발합니다라는 그러한 사인을 오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기 공포증을 치유하기 위하여 전문 치료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는 폐쇄공포증과 고소공포증 때문에 이 항공기 공포증이 온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다른 원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원인이라는 것은, 저는 아버지가 5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5학년 때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의 부재가 한 가정에 얼마나 큰 아픔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부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가를 저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건강하려고, 또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강박관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하늘로 뜨기 때문에 아웃 오브 컨트롤,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통제 불능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구나.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땅에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진공관으로 항공기 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항공기 공포증을 치료받았습니다.
이번에 교역자 수련회 갈 때 목사님들이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정말 활주로 해서 우리 목사님이 항공기 공포증 치유됐는지 편안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또 하나 치유되지 못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닭입니다. 닭을 보는 것도 싫어하고 먹는 것도 싫어하고 냄새 맡는 것도 싫어합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신방 갈 때 삼계탕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닭이 왜 무섭냐면 어릴 적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 놀다가 큰 닭장 안에 한번 갇힌 적이 있습니다. 닭장 안에 갇혔을 때 스산한 바람, 닭의 꾹꾹꾹 우는 소리, 차디찬 그 공기가 저를 너무나도 두렵게 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러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포비오, 조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닭이 심리적으로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도 먹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닭을 잘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닭이 있는 곳, 또 죽은 닭이라 할지라도 빨리 그 길을 벗어납니다. 제가 이 두려워하는 그 원인을 알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 그 불안이 생기게 된 원인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에는 반드시 그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왜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지, 내가 왜 지금 절망하고 불안해하는지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근원적인 치료를 할 수 있기에 원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 불안을 끊어내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2편의 말씀 가운데 시인이 자신이 지금 불안해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에 지금까지 나는 불안했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 원인 중에 핵심은 자기 의심입니다. 셀프 다우트. 자기 의심이 드는 순간 우리는 불안의 소용돌이에 휘몰아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멋지고 화려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약한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움직일 때 우리는 내가 불안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내 인생을 이끌고 나갈 때 우리는 자기 의심에 빠져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 관계입니다. 여러분, 애착 관계라고 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36개월 전까지 부모와 인터랙션,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감정을 주고받는 관계, 반응을 받아주고 반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그 아이는 성인이 되었어도 자신감과 자존감이 출중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애착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신뢰를 받지 않는 자녀는 커가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없고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애착 관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불안한 원인은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는 것, 없어질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불안한 것입니다. 자기 의심, 불완전한 애착 관계,
상실감,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 한복판으로 내모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치유하고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불안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내가 완전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애착관계로 나의 내면이 불안했는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불안에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심하여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맛볼 때 우리는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안은 믿음의 문제이자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불안은 단지 심리적인 문제, 나의 감정의 요동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문제이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자리에 주인으로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사단의 힘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친밀하느냐, 서먹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평안 사이를 요동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인은 자신의 상황이나 문제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강한 믿음을 내비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했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 질문과 고백이 함께 나오는 말씀이 5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표현, 이 소망을 두라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온전히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 삶이 지치고 고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때 길이 있음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불안한 원인을 찾고 이 불안의 원인을 해결할 해결책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지금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은 아는 만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만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하는 만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소망하는 만큼 행복을 누리는 법입니다. 밥을 안 먹어도 우리는 일정 시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꺾이면 우리의 살 의지가 사라지게 되어 우리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정한 이 세상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은 우리 가운데 깃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켄피스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아켄피스는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 행복의 원천이자 평안케 되는 놀라운 힘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는 안전하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비상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삶이 평탄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가진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소망을 두도록, 사람의 소망을 두도록, 자식에게 소망을 두도록, 건강에 소망을 두도록, 세상의 부귀영화에 소망을 두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사람도 자식도 건강도 세상의 부귀영화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순간 우리는 더 불안을 느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의 내면과 인생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늘 언제나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식에게, 비트코인에, 부동산에 소망을 두면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과 SNS를 참 많이 합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찍어 올립니다. 한 장의 완벽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100장, 200장의 사진도 서슴없이 찍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은 우리의 일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과시고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피하라는 그런 사진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보여놓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좋아요는 몇 번 찍히는가, 조회수는 얼마나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면 둘수록 우리는 더 깊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삶의 완성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하여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우리를 성장과 회복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안할 때 세상에 소망을 두면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안은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불안의 순기능을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불안과 두려움은 위험을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영적인 경보장치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땅에 재앙과 심판을 내릴 때 항상 사람을 통하여 사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경고 나팔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셨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것, 하나님의 경고 사인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우리는 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불안과 두려움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자 증상입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고 내가 지금 두렵다라는 것,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 결핍,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아픔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불안과 두려움을 딛고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불안과 두려움이 주는 순기능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 딱 좋은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불안하고 두렵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 앞에 좌절하고 꺾이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불안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솔직히 우리는 세상이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며 매 순간마다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에 모든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장부의 가슴이 아닌 새 가슴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혹시 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큰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가 입시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투자한 것이 실패하면 어떡하나? 내가 가진 돈, 지위, 명예가 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라고 불안해하며 하루를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기보다 전전긍긍했고 노심초사했고 안절부절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우리는 행동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함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 소심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주님이 아닌 세상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했지만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엔 두 갈래의 길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평안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과 함께 걷는 불안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평안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불안에서 평안으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